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송축하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정성 다해 찬양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히 주무셨는지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를 겪으면서요,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들의 그 신앙의 각오를 다시 세우고요, 우리가 신년을 맞아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겨보고자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사태는요, 어느덧 10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또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말 정도 되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정말 참 많이 바꾸어 놓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그 신앙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회피하고 두려울 것만을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 성경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스바냐서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 스바냐를 기록할 때에는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아주 극심할 때였었습니다. 타락한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은 결국 요시야 왕을 움직여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스바냐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지금 상황이 당시의 그 스바냐 시대와 동일하게 살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심판의 예언과 구원의 예언으로 나눠져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 빠져서 그 타락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끊임없이 자기 개혁과 사회 그리고 교회의 그 개혁이 없이는요, 이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스바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올 한 해 새롭게 신앙의 가구를 다져나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후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대 왕국의 그 16대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전 640년부터 609년 사이에 왕으로 있었던 그 요시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손자 그 위에 이겠지요. 즉 이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귀족이나 왕족이었던 선지자가 몇 명은 더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든지 다니엘, 그 스바냐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귀족이었는지 왕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왕족 출신으로서는 이 스바냐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요시야 왕이 추진했던 그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하는데 아주 일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왕실의 사람으로서 당시에 그 왕이었던 요시야에게 아주 참 많은 권면을 했겠지요. 당시 그 남유다 왕국은요, 아주 정치적으로 그 아수르의 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가 하면은, 또한 종교적으로는 당시 그 바알 숭배 사상이 아주 극심을 부리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또한 그 아수르에서 섬기던 우상, 그 1월 성신을 형상화한 그 우상들이요, 대거 들어와서 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암흑기에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나이 16살 때 왕위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쯤에 이제 막 국제 정세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럽 북쪽에 있던 그 수구디아가 아수르로 이제 침입을 해오게 되자 그 아수르는 그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신경을 못 쓰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틈에 그 요시야 왕은 아주 정치적인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고 아주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622년경쯤입니다. 성경 역대하 34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바로 그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킨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어느 한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죠.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또한 가장 선한 왕으로,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대 왕국의 13대 왕이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또한 솔로몬 사후에 그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부활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을 하여서 나라를 아주 강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스바냐에게는요, 그 히스기야 왕이 아주 명예로운 조상이었었습니다. 자신이 닮고자 하는 이상향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만일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의 후손이라면은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까요? 명예를 떠나서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손으로부터 존경과 함께 닮고 싶어 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을 하면서 믿음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 복을 떠나서 우리를 인생이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자녀를 데리고 같이 나오신 그 몇 가정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그 믿지 않는 청소년들은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며 폭죽을 터뜨리면서 흥청망청 즐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데리고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그들이 역시 또한 부모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흥을 즐겼던 그 전날을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을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자신과 같이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재산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결코 다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자녀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신앙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또한 시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또한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도 은혜로운 그 신앙의 본을 보여나가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만연하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만연하던 그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지역과 그 수리아 지방에서 그 토착 우상 숭배 사상으로 그 비와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입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숭배하는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전 1400년부터 내려오던 아주 토솔적인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그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당시 그 극성을 부리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농경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그리고 가장 그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 수확물일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그 만족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엄격한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 엄격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 바울을 믿는 것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그마림이라는 우상, 그 이름을 가진 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그 마음속으로는 그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큰 성전을 짓기에 몰두를 하고요, 목회자는 그 돈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시면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학벌이 우선이 되고 건강이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다시 변하고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성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들 신앙을 다시 세워나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세우고 거짓 진리를 가려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들은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만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곧 그 믿음의 사람들만 남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더욱 깊은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감히 누가 넘볼 수 있겠는가?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 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침입해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축복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었습니다. 또한 그것만을 선포하던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축복과 은혜만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만 선포되고 있지, 우리들의 신앙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외침은 묻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을 싫어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복만 가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시작하는 첫 주부터 복받고 축복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 마음이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명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보내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합당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한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은 우리가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사업장도 가정도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으면서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같이하여 주셔서 힘이 들 때나 또한 어려울 때 같이하여 주시고 또한 즐거울 때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또한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늘 행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들의 행동이 늘 죄악 가운데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질시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충성되고 헌신되기보다는 관망하고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우리들을 생각해가면서 이 시간 반성해 나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죄악된 길로 가기를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들의 각오를 세우고 또한 마음을 다지고자, 또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 살라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물질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 풍족해 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며 허락해 주신 우리들의 그 가정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비록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견뎌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다지고 또 함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찾아 나가는 그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또한 시간을 보내도록